오늘은 힘이 없고 기쁨을 잃어버린 이유, 힘이 없고 기쁨을 잃어버린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쁨에는 얕은 기쁨이 있고 깊은 기쁨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얕은 기쁨이라는 것은 최근 들어서 밤새 줄을 서가지고 아이폰 6를 산다든지, 지난 주간 같으면은 아이워치, 비가 오는데도 불구하고 밤새워서 첫 번째 샀다고 좋아하는 사람의 모습을 봤습니다. 이런 건 얕은 기쁨입니다. 또 시험을 잘 봐서 100점짜리 그 성적표를 들고 오는 아이의 모습, 거기 분명히 기쁨이 있습니다. 얕은 기쁨입니다. 오래 못 갑니다. 또 생각지도 않았던 승진한 사람이 있죠. 과장으로 승진한다든지, 아니면 대리로 승진한다든지, 이렇게 승진했을 때 기쁨이 있습니다. 또 최근에 경험했던 것 중에 하나는 어떤 형제인데, 좋아하는 어떤 사람에게 데이트를 신청했는데 승낙을 받았습니다.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너무너무 기뻐하더라고요. 데이트 다 하는 건데 자기는 처음 하는 줄 알고 이렇게 기뻐하더라고요. 이런 건 얕은 기쁨입니다. 오래가지 못하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근데 진짜 기쁨이 있습니다. 깊은 기쁨이 있는데, 이거는 자기를 드리는 헌신이 있을 때만 나타나는 것이란 겁니다. 진짜 기쁨은 헌신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헌신이 주제인데 세 가지 살피겠습니다. 헌신에서 기쁨이 나온다는 것. 두 번째, 헌신이라는 것은 자기의 약함조차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 헌신이라는 것은 모든 상황 속에서 충성하는 것이다. 그리고 헌신이 주는 능력과 헌신의 기쁨을 다 회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 되기를 바랍니다. 차례로 살피겠습니다. 첫 번째는 헌신해야 기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없어지지 않을 기쁨, 오래가는 기쁨은 그 깊은 기쁨인데 헌신해야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빌립보서 2장 21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왜 기쁨이 없습니까? 모두 다 자기 일만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나만 챙기면 기쁨 없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점점 기쁨이 사라진 이유가 뭐냐면 내 일만 챙기고 내 가정만 챙기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기쁨이 다 말라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기쁨이 메마른 인생이 되더라는 거예요. 어떤 그 아버지 고백인데, 중학생 딸입니다. 딸인데 요즘에 중학생들 얼마나 귀하게 자랄 때입니까? 애가 하나나 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 귀하게 자라서 왕자 아니면 공주로 다 자라지 않습니까? 근데 교회에서 인도네시아 그 오지 선교를 보냈답니다. 어떤 섬 마을에 가서 진짜 일주일 동안 지냈대요. 그 원주민 마을에서 일주일 지낸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도 해보려고 그랬더니 질색을 하더라고요. 그죠? 하루 이틀 그건 모르지만 일주일 지낸다는 건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들, 중학생 아이들 웬만큼 해줘도 불평불만 많을 때입니다. 왜? 워낙 잘 살기 때문에. 그래서 없는 걸 보기 때문에 불평불만이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 얘기를 들어보니까 허리춤 되는 게 물도 그냥 건너야 되고요. 위생시설도 별로 좋지 않고 모든 게 부족함 투성이었답니다. 근데 이 아이가 돌아와서 새로 생긴 게 있다라는 거예요. 매사마다 감사하다 그러고, 인도네시아 이런데 우리 이런 것도 있다 그러고, 감사와 어떤 사명감으로 충만해지더라는 거예요. 이 아이는 그런 것도 있는가 봐요. 선블락 알러지가 있는 애도 있는가 봐요. 이게 선블락을 바르면은 몸이 막 이렇게 부어오르고 막 우두투두한 애가 있답니다. 그러니까 선블락을 못 바르니까 아이 토인같이 하고 왔더래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기 친구들이 바르잖아요. 바르는 게 몸에 묻으니까 알러지가 있는 애니까 팔에도 막 부어오르고 온몸이 이렇게 여기저기가 상처 입은 같이 알러지 때문에 막 부어올라대. 남의 선블락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뻐하면서 그 감격이 몇 달을 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사는 존재로 만들지 않은 것 같다고. 인간은 그냥 다른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는 모습으로 만든 것 같다고. 그런 고백을 하시는 걸 봤어요. 그때 가장 인간의 아름다운 모습이 다 나오더라. 우리 교회에서도 똑같은 얘기를 한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신방을 갔던데, 그 어떤 집사님 가정이 유럽 여행을 갔다 왔습니다. 따님과 함께 이렇게 갔다 왔거든요. 유럽에 가니까 넉넉한 집안이니까 얼마나 좋은 곳에 많이 갔겠습니까? 또 좋은 레스토랑 얼마나 많이 갔겠어요. 거기서 대학생 따님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대만 선교가 더 재밌어.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시설은 좋고 아름다운 곳은 갈지 모르지만 선교가 훨씬 더 재미있다고. 선교를 통해서 헌신할 때 거기 기쁨이 있다. 저는 그 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헌신이 기쁨을 우리에게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한국교회 여러 가지로 특징을 말할 수 있습니다. 고난을 이긴 교회, 또는 기도하는 교회, 이런 여러 가지 별명들이 있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한국교회의 특징은 그 기쁨이 넘치는 교회였습니다.
왜 기쁨이 넘쳤느냐? 헌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요, 원래 우리 기질들이 약간은 좀 이렇게 비판적입니다. 그리고 약간 좀 어두운 부분이 있어요. 우리 민족이 뭐 좀 잘 되면 다 어두워져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그래요. 가장 기쁨이 넘치는 것은 교회였어요. 교회 가면 뭐가 그렇게 좋은지, 니는 뭐가 그렇게 기쁘냐? 교회만 기쁨이 넘쳤다고요. 이유가 뭐냐? 최고의 헌신이 거기 있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입니다. 다 가난했습니다.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 한국에는 하층민부터 믿었거든요. 여자분부터. 되게 소외된 사람부터 예수를 믿기 시작했습니다. 돈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경제권이 남자들에게 있었고 여자들이 경제권이 없으니까 헌금을 드리려도 드릴 게 없잖아요. 그래서 쌀독의 권한만 갖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돈이 없으니까 쌀로 드렸어요. 한 바가지 펴가지고, 한 숟갈씩 펴가지고, 그게 성미라 그래가지고 봉지에 넣은 거, 그거 모아가지고 그 목회자들이 그거 먹으면서 사역을 했습니다. 성미가 헌신의 제가 볼 때 뿌리예요. 쌀로서 드리는 헌신. 또 하나 뭐 교회가 이제 없으니까 뭐 이렇게 조그만 교회라도 지어야 되지 않습니까? 돈이 어디 있습니까? 교회 건축할 때 뭐 거의 다가 결혼 바지 빼드렸습니다. 외국 사람들한테 그 얘기를 하면요 기절한대요. 결혼 반지가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이건 뭐 약속이고 결혼을 상징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결혼 반지도 기꺼이 빼서 드렸어요. 그거 상징이 뭐 중요하냐고. 주님을 위해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예배당을 짓는 게 중요하지. 뭐 결혼 반지를 빼서 드릴 정도니 뭐 돌반지야 뭐 명함도 못 넣어놓죠. 그죠? 그렇게 헌신했습니다. 그런데 묘한 건 뭐냐면 그렇게 기쁨이 넘쳤어요. 가는 곳마다 기쁨이 넘쳤다고요. 서양 사람들은 휴가가 한 달 그렇습니다. 그 프랑스 사람들은 2달씩 휴가예요. 그건 상상이 잘 안 가는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휴가 3, 4일이었고 일주일이었어요. 근데 그 시간을 들여서 선교 떠났습니다. 그래도 납득을 못하는 거죠. 그럼 니네 언제 쉬냐? 글쎄요. 선교가 쉬는 건데요. 뭐 그러면서 이렇게 선교 떠나. 지금도 우리 다 그러지 않습니까? 헌신이 있을 때 최고의 기쁨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어느 순간인가 약간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드리라에서 이제는 누리라로 바뀌게 됐어요. 교회가 이제 부자가 되고 시설들이 좋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마다 이렇게 좀 큰 교회들 좋아하고 시설 좋은 교회를 좋아하죠. 우리 교회는 이런 시설이 있으니까 이런 시설을 누리십시오. 이런 좋은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이런 프로그램을 누리십시오. 이런 행사가 있으니까 이런 행사를 누리십시오. 누리라. 그래서 많이 누렸습니다. 많이 누렸는데 이상하게도 힘을 잃어가고요. 많이 누리는데 이상하게도 기쁨을 잃어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쁨은 헌신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누리라가 아니라 엄밀히 말해서 드림에 있다는 거예요. 드리라. 이 드림을 잘못 이해해가지고 드림을 드러냄으로 착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자꾸만 자기를 드러내려고 해서 교만에 빠지는 경우도 있고. 헌신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힘을 잃고 헌신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기쁨을 잃어가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젊은이들에 비해서는 옛날 사람인가 봐요. 맨날 노래 생각나는 게 사이먼 앤 가펑클 이런 노래만 생각나요. 사이먼 앤 가펑클을 아십니까? 엘 콘토 파사라는 노래 아세요? 엘 콘토 파사. 뜻이 뭐냐? 철새는 날아가고. 저는 그 제목 들을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헌신은 날아가고. 그렇게 생각이 나요. 헌신이 날아가 버렸어요. 엘 콘토 파사. 헌신이 다 날아가 버렸어요. 그 노래 들을 때마다 저는 철새는 날아가라고 들리지 않아요. 원래는 그 백조인데 스완인데 백조는 날아가고 철새는 날아가고 들리는 게 아니라 헌신이 날아가고 그래서 힘을 잃고 헌신이 날아가고 그래서 기쁨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헌신이야 기쁨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다시금 기쁨이 충만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헌신과 희생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몇 년 전에 그 하버드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던 선교사님 계시죠? 이용규 선교사님이라고. 내려놓음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참 훌륭하신 분이죠. 뭐 하버드 학위, 저는 뭐 하버드 학원도 못 가봤는데 이분은 하버드에서 박사를 받았던데 그거 다 포기하고 몽골로 가셨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존경도 하고 야, 참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들 하면서 책도 많이 읽고 은혜도 받았습니다. 그때 제가 이런 얘기를 한번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 미국 사람들한테 이런 얘기를 했더니 그 100년 전에 한국에 왔던 선교사들이 다 이랬다는 거예요. 뭐 이 정도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보다 더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한국에 왔던 선교사들이요, 미국에 다 아이비리그 출신들입니다. 여러분 그 아이비리그가 원래 그 목사 훈련시키는 곳인 거 아시죠? 하버드, 예일 뭐 전부 다 그 목사 양성하던데요. 그게 이제 좋은 학교가 돼가지고 일반 사람이 들어가게 된 거죠. 거기 나온 사람들이 다 버리고 온 거예요. 한국에 왔더니 한국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그렇게 냄새가 났대요.
오물 냄새. 몸에 다 배어 있더래요. 그래서 한국 가면 냄새의 나라라 이렇게 해요. 냄새의 나라. 거기다가 우리는 자랑스럽게 얘기하죠. 백의의 민족. 염색하는 법을 몰랐어요. 염색을 안 하고 입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백의의 민족이다 그러고 돈이 없으니까 가난했다 그런 뜻인데 그걸 자랑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 미국에 있었으면은 뭐 캐나다에 있었으면 영국에 있었으면 최고의 인재들이 다 버리고 왔어요. 그리고 죽고요 많이. 특별히 그 양화진 같은 데 가보십시오. 아이들 1살 2살짜리 죽고 특별히 아내들 많이 죽고 어떤 사람은 자기 몸까지도 이 땅에 묻히기를 원했어요. 그러면 우리 이런 생각하죠. 그 사람들이 참 그 무슨 고생을 했나, 무슨 슬픔이 있나, 저 무슨 저주인가. 아니에요. 본인에게도 기쁨이 충만했고 그 가정에도 기쁨이 충만했고 그 가문에 가보면요 이것만큼 영광스러운 일이 없다고 기쁨이 충만해요. 여러분 진짜 기독교 명문 가정 되기를 원해서 기도하고 있죠.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헌신이에요. 헌신 있는 가정이 최고의 명문 가정이고 최고의 기쁨의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명심하십시오. 헌신 없이 기쁨 없습니다. 헌신 없이 나오는 기쁨은 굉장히 얕은 기쁨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진정한 기쁨은 주님 앞에 내 자신을 드리는 헌신에 있다라는 거. 헌신은 몸입니다. 그 말이라는 게 헌심이 아니에요. 마음을 드린다가 아니에요. 몸을 드린다예요. 헌신. 몸을 드릴 때 기쁨이 있습니다. 그때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헌신은 약함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오늘 헌신자 2명이 나오는데 디모데고 또 하나는 에바브로 디도입니다. 둘 다 재능이 뛰어나거나 외적으로 강인한 뭐 이런 게 있는 사람 아니었습니다. 디모데 아시죠? 이 사람은 여성적인 사람이었고 눈물 많고 약했습니다. 근데 디모데의 강점이 뭘까요? 디모데는요 이 진실된 마음이 있었어요. 오늘 20절 보십시오.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이 생각할 자가 이 밖에 내게 없음이라. 빌립보 성도에 대한 사정을 진실이 생각할 사람이 이 사람밖에 없대요. 무슨 얘기입니까? 마음이 움직인다는 마음이 공감하는 사람이었어요. 자기 일같이 생각하는 사람, 아파하는 사람. 우리는 일은 잘하는데 마음이 가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진실이 생각하지 않는 사람. 참 위험한 거죠. 욥의 친구들이 그랬죠. 마음이 가야 되는데. 근데 디모데는 마음이 움직이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잘 쓰이잖아요. 약하면 어떻습니까? 마음 있는 사람, 그게 진짜 중요한 거죠. 에바브로 디도도 약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빌립보 교회의 평신도였는데 지금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도울 일이 2가지예요. 첫째는 헌금 해드리는 거.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거든요. 물질이 없잖아요. 그래서 헌금을 좀 해야 되겠다. 두 번째로 이 전달해 줄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헌금을 전달해 주고 남아서 섬겨줄 사람. 그러니까 굉장히 헌신자가 필요한 거죠. 그럴 때 에바브로 디도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헌금을 전달해 준다. 그럼 배달 사고가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날 수도 있겠죠. 뭐 액수가 좀 많으면. 그런데 헌금을 맡길 정도다 그러면 이 사람은 신앙과 인격이 겸비한 사람이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아무한테나 재정 맡기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맡길 수도 없을 뿐더러 신앙이 없는 사람에게 재정을 맡겨놓으면 그것 때문에 시험 들어서 가늠자같이 돼버립니다. 넘어져요. 그래서 돈 손대게 만드는 거는 굉장히 믿을 만한 사람 아니면은 본인에게 시험거리가 된다고요. 잘 맡기는 게 아니라고요. 돈을 맡겼어요. 에바브로 디도는 신앙 인격이 믿을 만한 사람이었다. 그리고 그 빌립보에서 로마까지 거리가 900km거든요. 900km 감이 잘 안 닿으면 100km씩 달려가지고 9시간 가는 겁니다. 근데 옛날에 뭐 자동차도 없었을 거 아니에요. 100km 꽤 먼 거리죠. 그거 9배예요. 뭐 서울 부산 왕복일걸요. 막 그 정도. 그 거리를 가서 이후에 섬기는 일을 감당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은 굉장히 헌신적인 사람이에요. 자기 삶 전체를 다 바친 사람이라고요. 약하지만 헌신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몸이 아팠습니다. 25절 보세요. 그러나 에바브로 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저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을 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로마에 와가지고 이 에바브로 디도가 몸이 아팠던 것 같아요. 몸이 아파가지고 그 시름시름 앓으니까 바울을 도우려니까 이게 부담이 되죠. 그래서 이제 돌려보내려고 그러는데 자기가 병들었다는 것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알려질까봐 막 근심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에바브로 디도의 마음이 보이지 않습니까? 자기의 모습 때문에 마음 아파할 성도들이 싫어서 가리려고 하는 모습.
지난 주간에 특별 새벽 기도회 때 어떤 때는 성숙함이 더 가슴 아프다. 그러면서 제가 마지막 예를 하나 들었어요. 우리 집에는 그 마지야와 막내, 그 큰 오빠와 형과 막내의 차이점이 있다고. 큰 아이 특징은 성숙함이죠. 좀 가난한 집이었는데 큰 아이가 그 슈퍼 같은 데 가서 맨날 그랬대죠. 아빠 이거 먹으면 몸에 안 좋은 거지. 이거 비싼 거지. 무슨 얘기예요? 먹고 싶다잖아요. 먹고 싶다는데 애가 성숙하니까 이거 먹으면 몸에 안 좋지. 비싼 거 좀 장난감 살라 그랬는데 이거 비싼 거지. 그 사줄 수 없는 아버지나 어머니 마음이 더 아픈 거 아니에요? 사달라고 매달리면 이런 거 왜 사? 그리고 혼내면 서로 간에 감정이 부딪혀서 웬만큼 해소가 되는데 이놈은 이거 비싼 거지 하고 안 사겠대요. 근데 갖고 싶은 그 마음은 알잖아요. 마음 아픈 거 아니에요? 마음을 읽어야죠. 마음을. 에바브라 디도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마음을 주고받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이게 진짜죠. 헌신은 이런 거예요. 약해도 이 마음을 읽고 마음을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알렉산더 같은 사람 많이 나오기보다는 디모데 같은 사람, 에바브라 디도 같은 사람이 많이 나오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돼요. 하나님이 강한 사람 사용하시나요? 약하지만 약하니까 하나님 더 의지하잖아요. 그런 사람 사용하시죠. 전능하신 하나님 못할 일이 뭐가 있어요? 오병이어 기적도 보십시오. 오병이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 도시락이거든요. 어린애가 혼자 먹을 양이에요. 그거 들고 와가지고 요한복음 6장 9절에 안드레가 그러죠. 이 많은 사람에게 이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얼마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얼마나 되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작은 오병이어를 사용하셔서 기적을 행하시죠. 주님께서는 항상요 이렇게 우리의 연약함과 같이 일하기를 원하셔요. 비슷한 예가 있는데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사로가 죽었잖아요. 나사로가 죽었는데 예수님이 요한복음 11장 39절에 뭐라니까 돌을 옮겨 놓으라 그랬어요. 그렇죠? 재밌지 않아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 돌 못 움직이겠어요? 그런데 돌은 누가 움직여야 돼요? 사람이 움직여야 돼요. 돌을 옮겨라 그랬더니 사람이 옮겼다고. 그리고 나사로에 나오라 그랬다고요. 나사로에 나오라. 왜 나사로에 나오라 그럴까요? 그냥 나오라 그러면 죽은 사람이 다 일어날까 봐 한정을 지은 거죠. 나사로만 나와라. 예, 그래서 나사로에, 근데 여러분들 말 잘 봐야 돼. 나사로에 나오라 그랬더니 나사로만 딱 일어나서 나왔잖아. 나사로가 나사로잖아. 그래서 나 살았다고, 그죠? 예. 나사로에 나와라. 주님께서는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다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나와 함께 일하시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제가 어떤 이런 글을 하나 읽어봤어요. 이슬방울 하나, 어떤 나무 밑에 끝에 매달린 이슬방울 하나가 있더래요. 이슬방울 하나가 얼마나 교만한지 강물을 쳐다보면서 저 강물이 내가 들어가지 않으면 완성이 안 돼. 저 강물은 저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들어가 줄까 말까 이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강물에 이슬방울 하나가 들어간다고 영향을 줘요, 못 줘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큰 강물 속에 자기가 들어간다 그러면 영광이죠. 큰 강물 속에 내가 포함됐다는 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이슬방울 하나예요. 근데 우리는 큰 소리 치고 있죠. 나 없이 되나 봐. 어떤 건방진 사람 그래요. 내가 죽으면 하나님만 손해야. 이러고. 나 없이 되는 일이 있는지 봐라. 나빠지면 무너질걸. 잊지 말라고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슬방울 하나예요. 근데 주님이 그걸 사용하셔서 일하기를 원하시는 거라고. 없어도 돼요, 그거.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없으면 5천명 못 먹이셨겠어요? 먹이셨다고요. 근데 그걸 사용하시길 기뻐하시는 주님이에요. 돌 옮기는 사람 없으면 나사로 못 건지겠어요? 살려내죠. 돌을 그냥 굴리면 돼버리는 거지, 그냥 말씀으로. 그렇지만 사람이 옮기게 만들고 나사로에 나오라 그러셨다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슬방울입니다. 이슬방울 하나예요. 내가 끼면은 잘 되고 빠지면 안 되고가 아니라 그 이슬방울 하나가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쓰임 받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식을 갖는 사람이 되게 약한 사람들이에요. 강하다 그러면 자기 힘으로 뭘 하려고 그러잖아. 약한 사람은 주님을 의지하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일에 포함이 된다고요. 그래서 헌신은 약한 사람이 하는 거예요, 오히려. 강한 사람 헌신하기 쉽지 않아요. 약하니까 주님만 의지하다가 주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라고. 인간의 역사를 보면 아벨하고 가인이 있었죠. 가인이 아벨 죽였고
아벨 죽이고 난 다음에 대신 아들 주신 게 셋이잖아요. 셋의 아들이 에노스예요. 에노스 때 이런 말씀이 나와요. 창세기 4장 26절 보니까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다.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그러니까 여호와 이름을 부른 최초가 셋의 아들 에노스 때예요. 근데 에노스라는 그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약하고 병든 사람, 그런 뜻이에요. 약하고 병든 사람, 그게 에노스거든요. 약하고 병든 사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 우리 에노스 아닙니까? 우리 약하잖아요. 병들어 있잖아요. 무슨 힘이 이렇게 펄펄 뛰어나요? 에노스라고 약하고 병든 사람, 거기서 메시아가 나왔어요. 가인의 후예는 다 힘센 사람이에요. 힘세서 그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성 쌓고요, 기계 문명 만들고 모두 문명 다 만들었어요. 거기서 나온 게 뭐예요? 축첩하고 살인하고 잘난 척하고 교만하고 하나님이 일하지 않잖아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 다 에노스 돼야 돼요. 약하고 병든 사람. 그들이 여호와 이름을 불렀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일하시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잘하실 때 누가복음 2장 52절 보니까 예수님이 지혜와 키가 자랐대요.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사랑스러워지더라. 저는 이 포인트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똑똑해지는 게 좋아요? 사랑스러워지는 게 좋아요? 똑똑하다는 건 뭐냐 하면 그냥 머리 좋다, 뭐 지혜롭다, 뭐 이 정도지요. 그런데 사랑스럽다는 건 뭐예요? 똑똑한데 뭐 겸손함이 있다, 뭐 이렇게 반대적인 걸 품었을 때 사랑스럽다 그래요. 그렇죠. 어떤 사람이 뭐 능력은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의 아픔을 이해해요. 이런 걸 사랑스럽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사랑스럽다는 것은 통전적인 의미가 있어요. 홀리스틱, 전체적인 통전적인 의미가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사랑스러워 가는 쪽으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스러운 쪽으로 가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예요? 반대편을 지향할 줄 알아야죠. 이 사랑스러워지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약한 사람들이에요. 약한 사람들이 반대쪽에 사람의 그 마음을 알거든요. 그래서 우리 디모데 돼야 돼요. 에바브로 디도 돼야 된다고. 약한데 주님 의지하는 모습, 거기서 헌신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약하다 그럴 때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한다는 거 잊지 말고 주님 철저히 의지하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 세 번째 헌신은 모든 상황 속에서 충성한다는 겁니다. 상황이거든요. 에바브로 디도 얘기를 좀 더 해보면 이 사람은 인격이 깨끗한 사람이라 그랬죠. 돈을 맡길 정도의 인격, 거기다가 충성, 가라면 가잖아요. 뭐 900km 되는데 가라면 가라. 아픔을 알죠. 이게 숨기면서도 마음을 읽을 줄 알고, 거기다가 모든 상황에서 죽기까지 충성했어요. 30절 보시죠. 제일 마지막 절.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죽기까지 모든 상황 속에서 꽤 충성한 사람이에요. 믿음이란 게 뭐예요? 어떤 상황 속인지 우리가 반응하는 거 아니에요? 반응하는 거. 어떤 고등학생이 자살을 했어요. 그러면 안 되겠는데, 자살하면 제일 가슴 아픈 게 누굴까요? 뭐 친구들도 그렇지만 선생님도 가슴 아파요. 정치경제 선생님이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서 비통해하면서 수업 시간에 그랬대요. 울면서. 야 임마, 너희들도 아무리 힘들어도 죽으면 안 된다고. 인생은 살아야 맛이다. 뭐 그분 뭐 믿지 않는 사람이니까 이렇게 표현했대요. 인생은 살아야 맛이다. 살아야 돼. 인생을 왜 포기하고 죽니? 살아야 맛이다. 저는 이 말이 참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거 믿지 않는 분의 절규지만 인생은 살아야 맛이거든요. 여러분, 사명 그러는데 사명 중에 제일 큰 사명이 뭔지 아십니까? 사는 거예요. 지금 살기 힘드시죠? 사는 게 사명이에요. 뭐 대단한 거 이루지 말고. 인생에는요, 추나추동이 있습니다. 희노애락이 있습니다. 기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뭐 평탄할 때 어려울 때 다 다양할 때가 있잖아요.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면 그 상황 속에서 반응하는 거예요. 반응하면서, 그러니까 야고보서 5장 13절에 있잖아요. 고난당하는 사람이 있느냐? 고난 막 당하면 우리 어떻게 반응해야 돼요? 기도하래요. 즐거워하는 자들이 있냐? 그럼 어떻게 반응해야 돼요? 찬송하래요. 이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반응. 너무너무 외로울 때가 있잖아요. 그 주님께 부르짖어야죠. 그죠? 그리고 내가 좀 넉넉함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옆에 있는 사람들을 세워주는 기둥 같은 역할을 해야죠. 그래서 사명은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각자 있는 위치가 있잖아요. 어떤 게 좀 풍성할 때 있으면 나누는 거고요. 결핍이 있을 때는 하나님 의지하고 동료들과 함께 이렇게 연합할 줄 알고 반응하는 게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헌신자는 누구냐면 모든 상황 속에서 반응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 그게 헌신이라는 것입니다. 우생마사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홍수 때가 되면은 우생, 소는 살지만 마사, 말은 죽는다. 뭐 지연의 말인데 요즘 많이 퍼지고 있대요. 예. 우생마사 그런 말이에요. 말은 왜 죽느냐 하면은 말은 힘이 좋잖아요. 힘이 좋으니까 뭐 힘도 마력으로 치잖아요. 말 한 마리의 힘, 마력이라 그냥 일마력. 말은 힘이 좋아요. 그래서 홍수가 오면은 물을 거슬러 가려 그런대요. 근데 뭐 물은 뭐 계속 내려오는데 지가 힘이 있어봐야 얼마나 있겠어요. 탈진해서 죽는데요. 그래서 마사, 말은 죽는데요. 자기 힘을 의지하니까. 소는요, 숨 크게 들이마시고 둥둥 떠다닌대요. 예, 둥둥 떠다니는데 뭐 소니까. 그러다가 얕은 곳에 있으면 머무르고 지붕 위에 머무르면 또 지붕 위에 있고. 그래서 홍수 때 보면 꼭 지붕 위에 떠 있는 황소들 꽤 많이 봐요, 그죠? 소가 하는 일은 뭐냐 하면 이렇게 환경에 자기를 맡기는 거예요. 내 뜻대로 안 되니까 그냥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물 빠질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 지붕에서 어떻게 내려오느냐? 점핑하느냐? 아니죠. 주인이 와서 내려주죠, 그거. 소는 그걸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때그때 이렇게 대응하는 거라, 대응. 마찬가지로 우리는 상황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힘이 있다 그런 사람은 잠깐 상황을 컨트롤하려고 그래요. 우리 상황 컨트롤 못해요. 상황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정확하게 이 순간 내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 그거 깨달아야 돼요. 사업이 너무 잘 돼요. 너무 바빠요. 그럼 딱 감이 오죠. 아, 이렇게 잘 될 때 이 시험이다. 그죠? 이때 예배 떠나면 안 된다. 잘 될 때가 위험하구나. 그러면서 그때 반응하는 거예요. 잘 될 때 찬송해야지. 잘 될 때 순종해야지. 잘 될 때 11조 떼먹으면 안 되지. 뭐 이런 식으로. 그럴 때마다 그 매 순간마다 자기가 할 일이 있어요. 어려울 때 말할 것도 없습니다. 다 어려우니까 다 알 거예요. 어떻게 할지. 그죠? 새벽 기도 나오고 기도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때 그 반응하는 법을 배울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은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고 두려움으로 반응해요. 두려우니까 속이고, 두려우니까 편법 쓰고. 모든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냐? 믿음으로 반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상황은 시험으로 받아야 돼요. 시험장으로 테스트하는 걸로.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 간에 지금 병드신 분이 있습니까? 내가 병들어서 약해 있어요. 그럼 성경을 보세요. 병들고 약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될지를 우리 모든 죄들을 토하면서, 그죠? 믿음의 사람들 불러다가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병상에 누웠을 때 회개하면서 하나님 더 의지하는 것들, 그 반응을 보이라는 거예요. 그럼 승리한 거예요. 너무 승승장구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면 이때 겸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왜 힘을 주셨는가를 생각하면서 그 다음 일들을 준비할 줄 아는 거. 이 시험이라고, 시험. 요셉 보세요. 요셉이 총리가 되었습니다. 이거 시험이죠. 시험 통과했어요? 통과했죠. 용서와 관용을 베풀잖아요. 바울과 실라가 복음 증거하다가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지네.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시험이죠. 이것도 테스트예요. 그때 했던 일이 뭐예요? 사도행전 16장 25절 보니까 밤중에 하나님을 찬송하며 기도하고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시험 통과했죠. 다 시험이에요. 시험. 테스트라고. 그래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다. 반응 잘하는 게 그거예요. 뭐 예측하는 게 아니고 우리 예측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좋습니다. 너무 영적으로 눌려 있으면 찬송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도 모든 거는 예배로부터 풀어야 됩니다. 그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돌발 상황에 대해서 대처 잘했던 예를 하나 든다 그러면 아인슈타인 아시죠? 1921년도에 특수 상대성 이론으로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저기 다니면서 강연도 많이 했다 그러죠. 근데 뭐 지금이야 뭐 아인슈타인 얼굴이 뭐 캐릭터 같이 너무 잘 알려졌으니까 알지만 옛날에는 얼굴도 몰랐대요. 근데 설교와 달리 이런 물리학 강연이 좋은 게 똑같은 거를 반복해도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설교는 반복하면은 뭐라 그러죠, 그죠? 근데 저거 옛날에 많이 듣던 건데 또 했던 건데 뭐 이러고. 예, 그런데 이분은 뭐 예화 같은 거야 뭐 반복할 수 있죠. 뭐 어떻게 뭐 자기 경험한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목감기에 걸렸대요 아인슈타인이. 그래서 도저히 강의를 못할 상황이 되니까 그 같이 다니는 운전기사가 그러더라는 거예요. 아, 내가 그 강의 수백 번도 더 들었다고. 내가
거기는 거의 다 외웠으니까 어차피 박사님 얼굴도 모르니까 제가 대신 강의하죠. 예,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고 보니까 일리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요. 해봐라고. 그래서 이제 운전기사는 강의를 하고 이제 아인슈타인은 밑에 앉아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진짜 뭐 한국식으로 하면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정말 잘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저렇게 녹음기였나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그냥 했던 강의 많이 뭐 수백 번 했던 강의니까 똑같이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박수 받고 끝내려고 그러는데 마지막에 문제가 생겼대요. 어떤 교수 하나가 손을 들면서 질문이 있습니다. 문제가 생긴 거죠. 질문하면 안 되는데 안 받을 수도 없고 뭐 물리학에 관한 질문을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운전기사가 참 머리가 좋아요. 아, 그런 걸 갖다가 교수 수준의 그런 질문을 하냐고. 그 정도 수준의 질문은 우리 운전기사도 대답해 줄 수 있다고. 운전기사 대답해 줘. 그랬더니 아인슈타인이 일어서가지고 쉰 목소리로 설명을 다 해줬더니 그 다음부터는 질문이 사라졌대. 질문이. 그래서 그 얘기가 유명한 얘기잖아. 아인슈타인의 운전기사는 교수보다 낫다. 그죠? 그 대응이죠, 대응. 그 뭐 상황 가운데 이렇게 하란 얘기가 아니라 나중에 이거 뭐 다시 뭐 얘기를 했다 그러는데 이게 조크죠, 조크인데 우리 인생도 다 그렇다라는 거예요. 뭐 어떤 돌발 상황이 오면 미리 당황하고 걱정하고 이루어지지도 않을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눌려 있지 말고 하나님께서 내게 약하지만 내게 주신 그 사명들이 있잖아요. 그거 일단 부딪히라고요. 부딪히다 보면 주님이 그때그때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나갈 길을 열어 주신다는 거예요.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그때 내가 해야 될 반응이 뭔지를 붙들고 그거 해야 된다. 그거 헌신, 몸이 움직여야 돼. 몸이 들여져야 된다고요. 성경 읽고 싶은 충동이 생길 때 몸이 성경 읽어야 되고요. 기도할 마음을 주실 때 몸이 기도해야 되고요. 우리 한 달 동안 특별 새벽기도 했죠. 새벽기도에 나와야 될 때 몸이 나와야 되고요. 이제 열흘 이후에 고성성교 떠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것도 기회잖아요. 주님이 주신 우리 기회, 헌신의 기회잖아요. 그때 미루지 말고 헌신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기쁨이 밀려오고 그걸 통해서 주님이 기뻐하시고 오병이어라니까요. 우리는 오병이어 갖고 뭘 할 거냐? 나 아무것도 아닌데 있으나 마나인데 나 돌 굴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 주님이 그걸 사용하셔가지고 기적을 일으킨다니까요. 그럼 그 다음에 기쁨이 넘쳐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한다는 게 뭐예요? 기껏해 내가 뭐 가서 뭐 하나. 자기밖에 몰라요. 자기밖에. 내일은 언제 할 거냐? 뭐 유럽 여행 갈 거다. 뭐 여행 다닐 거다. 공부할 거다. 스펙 쌓을 거다. 맨날 스펙 쌓아서 뭐 할 거예요? 안 쓰면 그뿐이지. 잘 준비해서 뭐 할 거예요? 잘 준비해가지고 메르스 걸려버리면 갇혀 있다가 다 끝나는 거예요. 아, 생각을 해봐요. 뭐 메르스 뭐 걸린 사람 뭐 만나도 이렇게 뭐 집에서 못 나가게 한다면 한 2주 동안. 그래도 다 살잖아요. 죽어요, 그 사람들? 하나님 앞에 헌신 못 한다는 건 마음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 기쁨도 없고 나를 위해서만 살잖아요. 그러니까 다 메말라 버리죠. 주를 위한 헌신이 있을 때 기쁨이 넘쳐나고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꼭 붙들어야 될 거, 헌신이 있어야 우리 삶의 생명이 살아나기 시작하고 힘도 살아나고 기쁨도 살아나고 다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우리 한국교회의 가장 좋은 전통인 하나님 기뻐하시는 우리 헌신의 능력이 회복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네, 모두 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공동체 기도 드리고 약할 때 강한 대신에 찬양하겠습니다. 공동체 기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기 일만 구하고 예수님의 일을 구하지 않아서 기쁨이 사라졌습니다. 힘도 잃었습니다. 예수님의 일을 구하게 하소서. 누리기를 원했으나 누리지 못합니다. 드릴 때 누림이 있을 줄을 믿습니다. 헌신은 나의 약함을 드리는 것입니다. 약한 드림을 주께서 사용해 주셔서 강해지기보다는 사랑스러워지기를 원합니다. 마음을 드리게 하소서. 믿음은 상황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기쁠 때는 찬송하고 슬플 때는 더 기도하게 하소서. 주께서 주시는 헌신의 기회를 결코 놓치지 않는 헌신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